성도들이 있고 목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산다는 게 이게 그냥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이런 예배당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노래도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그 치욕 같은 북한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가 많고 적고보다 오늘 이렇게 대여섯 명, 6명, 7명 이렇게 모였는데도 저는 너무나 고마운 게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경 주시고 또 목사 주시고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될 것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목사로서 또 예수님의 원하셨던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몸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목양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기 서울대 병원에 갑자기 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아들 모시고 아들과 함께 태워가지고 병원까지 딱 데려주면서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집사님 집이 가까우니까 내가 모셔드리고 내가 고맙다고. 좀 더 이상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하고 돌아왔는데, 이따 오전 한 10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 여기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한몰이 돼가지고, 이게 수술을 못 한다고 여기서 의대병원에 가서 서울대병원 갔는데, 서울대병원 의사가 그 부분에 3가지가 있는데, 수술 안 하고 가만 놔두면 저절로 아물 수 있는 그 부분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걸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저 정도면 내일 주일날도 교회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기뻐요. 네. 그러니 이렇게 작은 것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행동 따라 아니면 어떤 일의 진행에 따라 목사는 기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거. 근데 그게 목사가 되어진 본분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뻐할 일을 기뻐하고 아파할 일을 아파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거 잘하면 그게 자기 몫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하루 안 나오니까 꿈에 안 보였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그거 정확하게 꿈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꿈에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늘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긴장을 풀지 말고 살아야겠구나.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제가 곰곰이 돌아보니까. 여러분이 오늘 계속 좀 신명기 말씀 나누면서 새벽에 말씀 들었던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한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말씀 전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고 백성들을 보내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아주 여러 각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들어오는 사람들 와서 말씀 들었던 사람들은 그 내용들을 좀 여러 가지로 하도 많은 말씀을 반복적인 것도 있지만은 여기 제가 딱 3가지 마디로 3가지 대지로 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결국 그것의 연장선인데 하나님이 가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가장 강조하고 또 강조한 강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타파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메시지 중에 모세를 통해 주신 메시지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 나 말고 다른 우상 섬기지 마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본문은 분별하고 뿌리쳐야 돼요. 아마 니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있어요. 오늘 어제 본문도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거냐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종족들이나 함께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시키는데도 그 땅에 어떤 악한 음기가, 그 어두운 기운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줘서 어떤 놈이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이 가나안의 풍습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와갖고, 야, 이거 이상하지? 이거 이 사람들이 섬겼던 거 우리도 한번 섬겨보자. 이렇게.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뻘 되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뭐냐면은, 아주 완고하게 이 세상의 풍습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조했던 것들을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아주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율법적이 될까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 안 강조해요.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이게 근본적인 본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 강대상 한번 올라오려면은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뭐 하고 딱 그러면 또 기도하면서 그래서요. 근데 이게 너무 의식적이 돼버리니까 젊은 목사님들이라는 사람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강대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은 우리는 그 엄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 그렇게 두렵고 하는 그런 중심은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와갖고는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젊은 아이들이 부르는 이 찬양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상하게 부르고 교회 안에서 막 바다바다 뛰고 막 열린 찬양한다고 하는 거. 이게 좋은 듯한데 어떤 날 보면은 어느 날 보니까 찬양하는 아이들이 앞에서 이렇게 막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찬양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근데 걔네들이 이제 무슨 집회를 열어가지고 막 찬양을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오는데 앞에서 바닥바닥 뛰던 그 애들에게 여자친구들이 남자친구들이 할 것 없이 꽃다발 갖고 막 줘요. 이게 무슨 콘서트장인가? 찬양하는 것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들려야 되지 거기에 찬양 드리는 애들이 하나의 스타가 되고 임영웅처럼 스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CCM 스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타, 다시 말해서 영광만 받으시는 분 하나님만 남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세를 타지 않는 것이 건강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목회자 중에서 스타 목사들 연예인같이 인기 목사 이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말씀만 남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병수 목사 유명해져가지고 막 띄우면 그때 이제 망하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영광 받아야 돼요. 그분이 수많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해가지고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도 그게 우상화돼 버리면 큰일 나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아니 또 그렇게 막 존경받는 그 목사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절대 모든 성도가 자기를 우상화시키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것을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과 특별해 이러면 이게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시골에서 허름한 목사는 목사 같지 않고 깜짝한 목사는 목사 같은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영광과 찬양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받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세대, 한 시간, 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만 여기고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거지 그 이상 이하가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팬덤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우리는 누구의 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팬이어야 되지 팬덤을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우상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 말씀 보다 보면은 그때 그 말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오늘의 우리 말씀.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게 설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 세월의 간극을 이거를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설교가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했던 이 설교의 내용이 이것을 쫙 풀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그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 현재 내 말씀으로 와서 그것이 오늘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 그 말씀을 살펴봐야 그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지?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지? 야, 이렇게 유혹을 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우리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이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알려주세요. 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씀이 오늘의 시대에서 너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냐?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오늘 기억하는 것은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분별하기, 뿌리치기. 설교 제목을 분별하기, 뿌리치기. 여러분에게 한마디 시작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미혹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고 어떻게 뿌리칠 수 있을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모세가 있었던 이스라엘 시대나 오늘 사는 우리 시대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뿌리치 흔들려고 하는 미혹이 있어요. 돈으로 미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새벽에. 열심히 어렵고 힘들 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단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그 가정이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너무 잘 살게 되니까 그들은 그 복을 어떤 복이야? 잘 살고 돈 많고 그냥 누가 생각해도, 야, 너 복 받았다.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진짜 목적이어서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쁘게 받는지, 하나님이 복을 줬는지, 또 우연치 않게 복을 받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감사해야 되잖아요. 가난했던 사람이 잘 살고, 남편이 하는 직장에 그 사업이 잘 돼서 막 대박을 터지고, 아이들도 그냥 이제는 때깔 버리는 때깔이 쫙 벗어져서 애들이 공부도 잘하니까 외국에 유학도 보내고, 그러면 그게 신앙의 근간을 가지고 그 받은 복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 중심에서 못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제 이게 싹 환경이 바뀌어서 이게 잘 사는 걸로 바뀌었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내가 받은 이 물질의 복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되니까 슬슬 목에 힘이 들어가고 행동거지가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초라한 동네에서 살기고 어려워. 차 타고 한 20분 동안 이쪽에서 이사 가고 다시 돌아오려니까 여기 아주 그냥 이 변두리촌에 살던 거 옛날이지 지금은 이러면서 애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더니 야 우리 교회 떠나자더니 사모님한테 와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들이 교회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수준도 그렇고 옛날에 그 동네에서 가장 밑바닥 수준이었는데 자기는 그러는 거예요. 이때 자기가 이 동네에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사모님을 기도해줘서 잘 되었으면 와서 거기서 그 복 받은 것을 풀어서 하나님 영광을 내야잖아요. 그 생각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변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슬슬 드는 게 뭐냐면 알아서 합시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돈이면 다다. 시작. 하나님이 필요 없고 돈이면 교회 안에서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뭐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절절절 되고 목사님도 지나치게 자기들한테 구시구시 그런 게 보여. 돈이 많아지니까. 그때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을 느꼈던 그 옛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 이 아이러니한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돈은 뭐냐? 기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되는 것마다 잘 됐어요. 그럴수록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갚을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게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정확하게 잘 된 거예요. 하나님. 근데 어느 날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비유드는 게 뭐냐면 어떤 아이에게 선교사가 도나스를 사줬더니 몇 명에게 함께 사줬어. 그랬더니 맛있게 먹으니까 선교사가 얘야 나 아저씨 하나만 줄래? 그랬더니 두 명은 먹다가 내 거예요. 또 달라고 그래요. 얘네들 싸가지가 없구나. 근데 하나가 먹다가 착 쳐다보지. 다 드세요. 그랬죠. 니도 먹기도 아까운데 다 주면 어떻게 하니까. 원래 내 거 아닌데요. 아저씨가 사줬잖아요. 고마워요. 지금까지 잘 먹었어요. 야, 이거 싸가지인데. 예? 얘는 하나님을 안 거야. 이게, 지금, 이 도나스가 누구로부터 온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우상을 우리가 척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 내 거라고 땡기는 게 우상이에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혹시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 자녀 주님 것인 줄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나 생명까지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고 믿습니까? 아멘. 참 잘한다. 나는 그거 아멘 용감하게 하는 것 한번 물 한 모금 먹고 난 뒤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은근히 내 안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두 가지다. 네, 어제 우리 딸한테 건강 검진한다고 갔어요. 갔더니 우리 딸이 옛날 몇 년 전과랑 전혀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주실이 아빠라니까 여자 자매들이 그냥 얼마나 서비스가 좋아지는데 좀 아빠 내 방으로 와. 이쪽 갔다 오면 자기 방 하나가 딱 있는데 아주 그냥 배가 이만한데도 그냥 앉아가지고 하더라고요. 야, 너 잘 나간다니까. 내 생애 최고의 시간들이야, 아빠. 이래. 그래서, 야, 너 많이 컸다. 그래서, 그들이 좀 있다가 잘생긴 남자 하나 이렇게, 너 의사복 같은 거 입고, 아버님, 이거 멋진 내 사위더라고. 이렇게 쓰지, 인사를. 제가 가다가 이제 이쪽 방에 다시 딱 끝나고 주실이랑 얘기하는데, 야, 내 사이란지 몰라도 여기 있는 남자들 제일 잘생겼다. 그치. 아유, 너희들 이제 간 김에 내려가서 아빠 점심 먹고 가가지고 자기가 같이 내려가더라고. 거기서 삼계탕 먹자 그래서 삼계탕 먹고 거기 유명한 무슨 고봉 삼계탕이라고 있어요. 거기 광화문에 내가 갖고 전철 타는 데까지 다시 따라오면서 얘기하면서 차를 바꾸는 얘기해가지고 조그만 차를 가지고 좀 카니발 차 하나 중고나 좋다고 그러더라. 너희들 큰 차 하니까 큰 차 하다가 다 다정하게 막 얘기하다가 이제 아빠 안녕 하고 가는데 아마 나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아주 좀 이렇게 좀 인품이 좋은 중년 신사가 나를 뒤로 따라 한 5발자국 뒤에 따라서 아이고 딸이랑 아주 보기 좋습니다 하고 따라오더라고. 가는 길에서 같이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나오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 이거 자녀들이랑 저렇게 다정하게 보는 게 참 좋다고 자기도 딸한테 갔다가 오면서
이해한다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딸이 있어서, 이렇게, 나도 잘, 일면할 수도 없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아주 칭찬하면서 부럽다고 얘기하는 말을 들어도 됩니까? 그랬더니, 너, 나만 먼저 좋아한 다음에 두 번째로 좋아하면 아무 이상 없다. 이 세상에 아내를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아내 사랑하면 그 부작용 없다. 아멘? 네. 내가 보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 안정감이 뭐냐면 무조건 넌 내 거라고 말 안 해요. 너 주님 거야. 그 반대로 너도 주님 거야. 그 내 거라고 하는 것을 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늘 언제든지 불안해요. 주님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그 자기 속에서 혼란이 사라져요, 혼란이. 내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고사님한테 얘기했을 거야. 장고사님 돈 1억 있는데 집에다가 1억 현찰 갖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근데 그 1억을 우리 가까운 국민은행에다가 다 맡기고 나면은 국민은행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불안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 것이라고 내가 보관한다고 하면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주님 것이 주님께 맡겨야 그 주님이 그것을 내 거로 여겨주셔서 주님이 해결해 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다 맡겨서 주님 거라고 다 맡겨야 주님이 그것을 내가 가장 필요한 것에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님이 뭐라고 하냐고. 그래, 나한테 잘만 됐다. 이거 내가 알아서 네 거로 써줄게. 이거예요. 부모들이 옛날에 아이들 용돈이나 이렇게 다 걷어가지고 통장 만들어가 엄마가 잠깐 써야 돼. 막 그럴 때 다 가져가려고 애들 돈 달라고 그런 게 아니야. 걔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보관했다가 때에 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우상숭배는 뭐냐? 이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계속 요즘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형상으로 그려져서 이렇게 뭐 이렇게 새긴 우상으로 된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에 있는 이런 것들이나 지금도 뭐 부처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비나이들 우상이긴 하지만 우상의 진짜 본질은 탐심이에요. 탐심. 우상 숭배는 탐심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거, 또 욕심껏 더 가지려고 하는 거, 그거까지가 하나님이 하는 건데 그 인간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은 한 번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아멘을 너무 쉽게 하길래 내가 물 한 번 마신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신중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의 유혹이 남사롭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때로는 우상 숭배의 유혹이 어떻게 나오냐면 신앙의 회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뜨거웠던 내 믿음이 싹 쓰러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내가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아유, 피곤해 죽겠네. 내가 잘못 결정한 것 같아. 뜨거워서 막 주님 좋다고 그때는 오늘 내가 제정신이 돌아왔나 봐. 그게 제정신이 돌아온 게 아니라 유혹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정상적이지 못한 그 하나님 떠난 마음을 갖도록 조장이 된 거예요. 그게 진짜 그래요. 저도 그런 때 있어요. 아이고, 많고 많은 직업도 많은데 어떻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푹 자고 있는 신사생활 좋은데 뭐 우리 집사람은 아마 아이고 내가 그러면 빈병수 안 말씀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안 살 텐데 이게 뭐야? 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언젠가 모르게 이렇게 쭉 찾아와서 자기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는 신앙의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목사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일반 성도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신앙의 회의 아니면
또 타자로 인하여서 오는 회유. 그러니까 친구들 몇 살 만났더니 그런 마음 없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하나님 섬기는 게 괜히 그냥 짜증나고, 안 좋은 점. 그러면서 이 신앙이 이게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그 회유. 때로는 선동, 소문,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목사가 뭐 사기를 쳤다, 교회가 일을 못된 짓을 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지금 신앙생활은 나를 다들, 저 사람들도 다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교회 다니는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 회유, 또 선동, 소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 유혹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살금살금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야겠다는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 유혹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미혹이에요. 미혹. 결론적으로는 배교라는 것을 배반하는 거예요. 믿는 이 신앙의 삶을 배반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때 마귀는 걸려들었다. 사기꾼이 사기치기 위해서 여러 명이 함께 사기치면서 걸려드는 것처럼 타짜들이 몇 명이 짝이 돼가지고 모르는 체 갖고 지네들이 모아가지고 엉성한 사람 하나 딱 찍으면 이 사람 서로 다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같이 끼었다가 나중에 보면 이 서너 명이 다 이렇게 내통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다 이뤄주다가 신나지. 그러다가 막판에 그냥 이 서너 명이 짜가지고 이 사람 돈 다 끌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귀는 상당히 전략적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은 그냥 평범하지가 않고요. 우리보다 100배나 더 전략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이것을 완전히 깨뚫어 보시는 그분과 나랑 한 라인, 소통이 안 되면 이 전략적인 애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쳐다봐. 내가 보여줄 테니까. 아이고, 다 보이네요. 보였지? 아이고, 나 죽을 뻔했네요. 이분들 다 가짜네요. 나 하나님 쳐다보기 전에 몰랐어요. 여기만 쳐다보고. 하나님 보니까 다 보이네. 야, 다 보였으니까 이제 알았지? 그게 신앙이에요. 기도 생활이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이 사람들에서 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전 지금 내가 욕심이 많으면 여기를 안 쳐다봐. 여기서 헤매. 네? 그다가 사기당하고 어려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배교. 이 가나안 진멸을 강조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종족들을 막 죽여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혹을 당하고 배교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느나 그것들의 속성은 뭐냐면 끝내 요만큼 남은 것들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작전을 쓰냐면 아주 간교한 치밀한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이 가나안 종족들 안에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더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종족들을 대해서 어떻게 그냥 아주 무지막지하게 심판을 하시죠. 진멸하라는 것은 숨도 쉬지 못하도록 완전히 항암제 먹은 이유가 뭐냐면 암균을 다 죽이듯이 완전히 진멸하니까 방사선을 쬐가지고 완전히 그 균을 죽이듯이 죽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혹과 배교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설레발레하게 그냥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것 그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용서하는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에서 이것도 좀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서 내 정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면 안 돼요. 나눠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 미혹의 주체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방면으로 찾아와요. 자기 자신, 미혹의 주체가, 미혹을 받는 주체가 자기 자신, 그 다음에 때로는 선지자, 요즘 같으면 목회자,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은 안전하고 여기다가 가미해가지고 이렇게 전해. 그러면 멍하면 맞아 하고 받을 수 있거든. 이런 가짜 선지자들. 에? 또 하나는 본문에 보니까 가족이 미혹을 하는 주체예요. 가족이. 더 나아가서는 그 살고 있는 성읍 자체가 미혹을 주는 거예요. 성읍 자체가. 그렇게 확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선지자, 가족, 성읍으로 이것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 문제는 미혹의 주체가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오늘 본문 내용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훑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이 부분부터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의 선동이 나와요. 선지자가 미혹을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데 여기서 바알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선지자예요. 말하자면 외부에서 온 선지자가 아니라 내부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선지자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공산주의 그 연구하는 분들 보면은 그 좌익을 공부하면 김일성 같은 사람들은 저기 러시아나 저기 중국을 통해서 온 이 좌익이지만 이 남노당이라고 하는 남쪽에는 그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막스스 책이나 이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이 혁명 사상 책들을 읽으면서 이 사상적으로 그냥 이 땅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좌익 사상을 가진 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또 이게 그 사상 계보를 보면은 이게 자기 안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고정간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한번 안 갔다 왔는데도 북한 사람들의 사상과 점유하고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생들. 이게 이제 신앙에도 그래요. 신앙에도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민족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바알 선지자로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민족 안에 있는 사람인데 어떤 놈이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냐?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저기 봤지? 저기 뭐 새겨놓은 것들을 다 읽어보니까 야릇해 괜찮아. 요거 좀 섞으면 어떠냐? 이 땅에 왔으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의 방식대로 일단 한번 해보자. 내가 연구해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순수한 신앙이 아닌 어떤 거 가지고 와서 책을 갖고 와서 이거 가지고 우리 한번 성경 공부해보자. 그리고 뭐 내가 어디서 연구해봤는데 그러면서 다른 데서 파송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그 교회 출신이야. 그 교회 출신인데 그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런 것 비슷하고 오늘 본문에도 이 거짓 선지자가 선동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선지자인데 너희가 알지 못하던 그들을 섬기도록 선동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을 위해는 그를 미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이적을 행해요. 기사를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종교심을 공략해갖고 그 민족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기심과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 이적을 잘 분별하고 현혹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적을 위한 이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하는 게 뭐냐면 어느 교회 가보니까 이렇게 사람 앉혀놓고 하는데 그냥 최면술처럼 하더니 갑자기 막 찬양하다가 머리를 턱 치니까 갑자기 어떻게 이런 것을 배운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 최면술 비슷한 거야. 그게 제가 이 사람이 막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좀 뒤에서 받치고 그런 거 본 적 있죠? 예? 유튜브 같은 데도 나오고 막 그래요. 어떤 목사도 그걸 용기 있게 나는데 왜 넘어지냐? 넘어지는 이유가 뭐야? 넘어지는 게 무슨 이거 뭐야? 그냥 넘어지면 그게 거기 하나님 계셔?
뭐 하자는 거야, 그거. 정상적이어야지요. 나도 그런데 참석해갖고, 여기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걸 잘해요. 그리고 제가 저 마석 기도원에 갔어요. 여기 바름교회에서 운영하는 마석기도. 우리 저기, 그때 최지혜 목사도 가고 다 갔는데, 이렇게 막 찬양하다 보니까, 뜨겁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열이 막 받치잖아요. 막.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탁 치는데, 내가 넘어져 버렸어. 내가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야. 나 다치기는 내가 안 넘어지겠다. 마음 먹으면 안 넘어졌을 것 같아. 예, 정신줄 딱 놓고 있을 때 톡 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옆에서도 다 쓰러지더라고요. 다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래서 돌아오면서 왜 저걸 왜 해? 왜 저렇게 기도하고 끝나면 되지? 여러분, 정상.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안 넘어지네. 근데 자기를 하나님에 다 바친 사람들은 그냥 다 넘어지는 나 오늘 하나님 바쳤나 보다. 바치긴 뭘 바쳐요. 그날 집사람은 한바탕 싸웠는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주술이에요, 주술.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런 거 좋아서 쫓아다니면서 나도 그런 거 해보면서 성도들한테서 목사의 어떤 권위를 위해서 막 지금 손들 탁 쓰러지면 와 나는 그런 줄 알죠? 다 가짜예요. 그거. 그런데 속지 마시고 그런 거 잘하는 목사님들은 그 절대 영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이렇게 온전하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쓰러지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그렇게 자꾸 쓰러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 쓰러지는 사람을 그 잘못된 목사는 좋아해요. 돌아다니면서 집회 가면 야 같이 와. 내가 집회 가니까 앞자리 다 앉혀놓고는 그 사람들이 쓰러지는 부대가 돼가지고 쓰러져 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 보면 할렐루야라는 영화 있을 거야 아마. 박기훈이가 그치. 똑같아. 이게 절대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거짓 선지자의 선동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빠른 시일 내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욕망들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는 것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들의 목적과 꿈을 이 공동체에서 뭔가를 성공을 이루고 그 성과를 나타내는 것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 성과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을 모아놓는 그런 어떤 거. 근데 왜냐하면 그런데 혼미한 사람들이 더 많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신이 나간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게 됐어요. 여기 허풍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여긴 된다. 그렇게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미미해 보여. 아시죠? 여러분 진짜는요 그냥 한결같이 능력 없는 남편이 최고예요. 믿습니까? 근데 능력 있는 옆집 어떤 전혀 상관없는 매력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걸려들면은 아버님 제비 한 마리 키우시죠. 막하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가장 내가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내게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점점 이 거짓 선지자의 그 모습들을 보면 종교심으로 공략을 하고 호기심과 욕심을 부추기고 이적을 행하시고 이런 거 이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이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이적보다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되냐? 이적보다 말씀이 선행돼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오면은 이적이 분별이 돼요. 왜 해? 이게 이 말씀으로 분별이 돼요. 그러나 말씀 없는 사람들은 맨날 다니면서 뭐만 쫓아다니는지 아세요? 이적을 행하는 데 그래서 더 센 데 가는 거예요. 더 센 데. 그래서 어떤 그 이단을 쫓아다니던 그 그룹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게 막 하다가 어떤 기도원 같은 데 이거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병자 고친다고 막 집회도 하고 막 하는데 어느 날 그 단체가 문제가 생겨서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너 잘 알지? 근데
한국에 어느 단체 하나 생겼는데 옛날 그때 그 목사님보다도 더 썬파워라는 거예요. 강력하고 막 손 들고 뭐 기적이 일어나 그런 파워. 여기서 없어졌던 우리들이 거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신천지의 그 이만희가 어디 있던 사람이냐면요. 다 박태선 줄기예요. 문선명 박태선 줄기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정명석도 다. 정명석은 문선명 바로 줄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도용해가지고 문선명이 하던 짓에다가 젊은 애들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고도 공룡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문선명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저기 정명석이 그걸 도용해가지고 손해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뒷조사를 다 해보니까 거기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다. 거기 누구야? 이만희는 어디서 배운 사람이에요? 네? 저기 뭐야. 박태선 밑에서 전도사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저 대전에서 무료 성경학교 시작하면서 점점 커져갖고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근데 그 족보를 보니까 거기에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디서 누구에게 말씀을 배워서 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경진 목사님 밑에서 우리 믿음 생활 하면서 부교육자로서 했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연세 많으신데 내가 한경진 목사님 옆에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하는 걸 배우고 근데 말하는 거나 혼전이 비슷해. 그랬습니다. 내가 조용히 목사님 잘 따르는 어떤 목사님이었는데 그게 스타일이 그냥 조용히 목사님처럼 아주 가라가라 그렇습니다. 이거 딱 봐도 알겠습니다. 딱 봐도 알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 영향을 이단의 밑에서 배우면 이단이 돼버려요. 훌륭한 목사님들 밑에서 영적 수련을 받으면 그 사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배워서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학교 출신도 봐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그게 그것이 중요한 그게 무슨 그게 학교 자체가 선지자를 목사를 세우는 목적은 아니지만 건전한 학교 나오고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밑에서 수련을 하고 이런 것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목적은 아니지만 홀로 어디서 산속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받아서 뭐가 있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연결돼서 그 밑에서 그래서 자라온 것이 훌륭한 거예요. 대부분 잘못된 이단들이 엉뚱한 데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여러분 이단 교주와 정신병자와의 그 DNA 구조가 비슷하대요. 그래서 허튼 소리에도 다 먹혀 들어가요. 정신병자 획해가지고 교주가 될 수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족의 회유인데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일을 방해한다면 누구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외인들의 선동보다 지인들의 다정한 속삭임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외인들의 선동보다 지인의 다정한 속삭임이 더 위험합니다. 신앙의 유혹은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도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깝다고 하는 가족들이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 관계 때문에 그 이단인 줄 알면서 거기에 관계를 뿌리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유혹수로 뿌리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족이라는 혈연 관계를 통해서 또 친구라는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게 끌어당기면 어느 순간에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그렇게 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회유,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들어지는 유혹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 묵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성급 전체가 다 가담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배교자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미혹할 뿐인데 성급 전체가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성급에 1000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 990명까지도 함께 진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한 사람의 의인이 성읍을 살리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미혹당에 가서 그 하나님에게 역겨운 존재로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그 씨가 이 나머지 990명에게 다 퍼진 것으로 하나님 여기고는 그냥 한꺼번에 심판한다는 거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온전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아멘.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위험한 것은 한 사람의 우상 숭배가 독초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퍼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그 한 사람 1번, 2번, 3번 찾아갖고 그 나머지 격리하고 또 맞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번진다는 거예요. 예, 위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만이 아니라 묵인하는 것도 죄입니다. 타협만 아니라 묵인하는 것도 죄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색출해가지고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내 속에 있든지 내 곁에 있든지 간에 하여간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우상숭배의 이 독초를 처단해야 됩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옛사람, 내 겉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주님이 새로 태어나게 하신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살기 위해서 난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이 날마다 죽는다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이 악한 이 부분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때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어야만이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중생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온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그것이 진멸되지 아니하면 다시 예수 안에서 사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게 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내면의 소리든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이든 배교자 가족회의의 회유든 성읍의 소문이든 결국 한 목소리. 이 뭐예요? 다른 신을 한번 섬겨보자. 이 한 목소리. 그것이에요. 이에 맞서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말씀 경청입니다. 이단을 이길 수 있고 우상숭배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에서 이길 수 있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 첩경, 그 선행돼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안 되면은 그 이단 아니면은 그 선동, 그 회유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키가 뭐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수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안에 이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을 주는 거는 다른 말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안 온 것보다 오늘 나온 사람은 100배 아니 1000배 1000배가 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경청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거 없어요. 왜 자꾸 턱 치면 확 넘어지는 거 왜 그러냐? 말씀 없으면 거기에 말려들어요. 평소에 돌아다니면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 있는 사람들은 분별해서 저거 아닌데 분별합니다. 아멘. 네.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경청이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매일교회처럼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 경청이고 말씀 실천입니다.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닫아야 할 소리가 있어요. 경청하지 않으면 닫아야 할 소리를 듣게 되게 돼 있어요. 들어야 할 소리를 들으면 안 들을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을 소리를 안 들어야 살아요. 그러나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되면은 들어야 될 소리를 듣게 되면 그것이 그를 살게 하고 그가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지만 그 들어야 할 소리를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악한 유혹의 소리를 들으면
공멸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은 세상 소리, 유혹 소리가 다 닫혀지고 하늘에서 들리지는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주셔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는 여러분 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든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따라서 합시다. 이거 한마디로 여러분 외울 수 있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설교를 정리합니다. 미혹당하면 미래가 없다. 시작. 미혹당하면 미래가 없다. 같은 미자지만 미혹과 미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미혹당하면 뭐가 없다? 그러면 미혹을 이기면 미래가 없다. 미혹을 이기면. 근데 미혹은 어떻게 이기냐? 제가 알겠죠? 방법 없어요. 말씀 경청입니다. 예배 잘 참석하고 예배를 드릴 때 졸지 않고 눈 감지 않고 귀 기울여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게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은 어느 시간에 미혹이 와도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내가 이런 모든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올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틀림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에게 내가 얘기 안 했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주제 한마디로 시작. 미혹을 당하면 미혹을 당하면 시작. 미혹을 당하면 미래가 없다. 네, 우리 이윤식 원사님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이거 됐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장금호 고사한테 물어보려고 했더니 와, 장금호 고사는 오늘 똑똑해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모님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시작. 해보세요. 자, 시작. 와, 딴 생각하고 있어서 안 되는 거야. 자, 미혹을 당하면 미래가 없다. 시작. 아니, 우리 사모님한테 하라고 했더니 장고사님이 됐습니다. 미혹을 당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미혹 당하지 않는 길은 뭐냐? 말씀 경청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지런히 시간 되어지는 대로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